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부활절을 맞아 마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에게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주. 이것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죠. 이 목적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무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골고다 언덕 형장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후 6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형수들은 심한 출혈과 미어 달림으로 인한 심장의 부담으로 인해 사형수들은 이 6시간이 지나면 숨지기 시작합니다. 형 집행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용기 있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줍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든 일들을 쉬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임시로 안치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총독 빌라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요청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훔쳐가서는 그가 살아났다고 소문낼 수 있으니까 군사들을 많이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빌라도는요, 안 것처럼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로부터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지차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성전 경비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을 지키도록 해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한 사람만으로는 끄떡하지 않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습니다. 그 앞을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보낸 여러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당일날 몇 시간 남지 않은 낮은 캄캄했고 밤은 숨도 쉬지 않는 듯 적막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다음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느 안식일처럼 예루살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진행될까? 사람들은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기 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크고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요? 대답합니다. 또 그 말에 이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우리가 들어가도록 허락할까요? 길 가면서 그녀들은 근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보니까 벌써 심히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아주 큰 돌이 어떻게 벌써 굴러져 있단 말입니까? 벌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마태복음만 그때의 정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로부터 4절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대충 그려지십니까? 장면들이. 프랑스 화가 티소가 1896년에 그린 작품 하나와 또 그의 작품을 통해서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도움을 한번 받도록 하십시다. 한번 저것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보초를 쓰고 있고 바로 앞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도 지키고 있다가 지루한 듯 앉아 있고 졸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던 안식일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티소가 그린 작품을 한번 보십시다. 천사들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자 돌을 굴려내자 그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지키던 자들은 다 떨며 두려워하여 죽은 자처럼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죠.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놀란 여인들은요, 용기를 내어가지고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흰옷 입은 청년 같은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6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대화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의 대화의 이야기겠죠.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밝히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오늘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두에서 천사는 이 말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보여주려는 까닭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러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속죄의 죽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려진 무덤, 그 무덤 앞에 쓰러진 군인들, 천사의 말,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달아나던 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간단한 말을 주고받고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슬피 울며 슬픔 가운데 꽉 눌려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고 선생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들은 많이 슬퍼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좀 전까지야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슬픔에 잠기고 울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 글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그들의 고향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길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하셨고 한 곳에 머물러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을 돌이켰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듣고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나머지 11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어 책망하시죠. 왜 너희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려 간다고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창조가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은 이해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선포이고 부활은 가감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수용하듯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오늘도 만드신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역사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제 사함을 얻게 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듣고 믿어야 하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은 속죄의 죽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부활은 죄사함, 우리 가운데 일어난 죄사함의 역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방송실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은 속죄의 죽음을 완성하는 것이요 죄사함을 확증하는 역사입니다. 또한 부활은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삶이 시작하는 역사입니다. 다음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부활은 새 생명이 주어지고 새 삶이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새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문현중앙교회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속죄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활의 새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다시 주어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결단하는 이 예식 오늘 진행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이 거룩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평강과 권능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과 새 삶을 향한 영적 양식, 오늘 이 영적 양식을 함께 공급받는 성찬 예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찬복 걷어주시죠. 성찬 예식의 제정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딱 두 가지는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는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십시다.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떡과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언약이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깝게 언제 성찬식을 했나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2024년 시작하면서 신년 주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새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삶을 시작하고자 성찬식을 했습니다. 왜 합니까? 새 삶, 2024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내고자, 교회답게 살아내고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잘 감당하셨습니까? 무조건 거기 끄떡끄떡 하십시오. 잘 감당하셨지요? 넘어지기도 하셨습니까? 왜 거기는 또 끄떡끄떡 안 하십니까?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잘 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져서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가슴 치며 후회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실패했느냐?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넘어졌느냐? 아파하지 말고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그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우리 온몸이 잠김으로 상처는 새살이 오르고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공급받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떡과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삶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 힘있게 새 삶을 출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까지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곳에 공기가 가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히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먹고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눈물 나게 하시고, 그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마음 감동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참여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인 성찬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큰 힘을 주는 신령한 영성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십자가의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흰옷 입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기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자로서 온 세상, 온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공급해 주셨고 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새 힘을 얻고 이제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의를 행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제 성찬 예식을 다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 여러분 힘써 행하고 나 어쨌든 잘해왔어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다시 부끄러움 없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있는 동안 성찬 예식은 계속 끊임없이 다시 베풀어지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